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성령 안에서 앞뒤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3부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으로 선포 기도를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 번만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축복할 때 말씀으로 선포 기도를 하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잘해.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체험한 간증들이 몇 개 나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바네사라는 여의사가 아주 극심한 관절통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막 통증이 너무 심하고 몸이 갑자기 막 세잔해졌어요. 30살도 안 되는 그녀는 관절통 때문에 지팡이를 쥐었고 다녀야 될 형편에 젊은 여의사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병원으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마비를 풀어야지만 몇 시간 그렇게 풀어야지만 또 병원을 가서 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좌절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믿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걸어서 병원에 출입하고 진료하는 건강한 모습을 그냥 믿음으로 꿈꾸면서 막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목사님이 가르쳐준 선포한 주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쫙 뽑아갖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입었느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주 안에서 강건하다. 나는 날마다 좋아진다. 막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를 막 했어요. 그렇게 막 말씀을 선포해도 자꾸 의심이 생기고 몸에 막 통증이 있으니까 이게 막 두려움도 생기고 그럴 때 또 내가 예수 이름에 간다. 이 두려움의 영들, 의심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면서 막 믿음으로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입술로 고백하며 막 고통을 참아냈어요. 고통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씀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한 죄가 있으면 또 회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몇 개월이 지나는데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막 선포했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막 선포하고 막 기도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면서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막 임했어요. 고통은 있지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막 샬롬이 막 넘쳐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데 어느 날 마침내 그녀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온몸의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말씀 기도를 하면 반드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자,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소리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눈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할렐루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자꾸 읽게 하시는 거는, 여러분 읽는 중에 그냥 성령의 계시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산 믿음 되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읽게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막 읽고 소리내고 선포하고 명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먼저 우리 심령에 새겨주세요. 심어주세요. 믿음되게 하십니다. 선포되는 케리그마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선포하면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치료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문제도 해결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자, 우리 소책자, 자,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를 한번 해 보셨나요?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많은데, 많은 분들이 좀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여러분, 꼭 한번 말씀 선포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처음 이제 이걸 말씀을 명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훈련되지 않고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명령 기도를, 선포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의 신분을 알아야 이 말씀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이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왜 주셨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면 할수록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알고 지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말씀이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 반복,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서툴고 어려우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못해요. 그냥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복이 좋았더라 하면서 형통할지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제가 오늘 말씀 선포의 기도의 원리를,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요? 누구인가? 자,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선포하는 것은 장자의 권세입니다. 내가 하늘의 장자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말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선포하고 명하는 권세 있는 왕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입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예,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며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걸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여기 이 신분에는 놀라운 권세가 따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권세는 내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신분 때문에 주는 권세입니다. 자, 뭐 때문에? 내가 신분 때문에 주는 권세예요. 내 신앙의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엑수시아야. 이 권세는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하늘의 장자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엑수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이면서 장자이신 예수님의 엑수시아 권세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권세는 내가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 장자란 것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만큼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 어둠을 결박하는 권세들,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들, 많은 엑수시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권세는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올 때, 이 신분 때문에 주는 권세이기 때문에 이 신분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이런 권세의 삶을 살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장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몇 절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상고할 때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의인의 영도 있고 예루살렘 성도 있고 천만 전사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자가 누구냐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 장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예,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접했어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장자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야. 어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장자에게만 있습니다. 무조건 자녀들이라고 상속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거기에 장자권, 상속권이, 아버지의 상속권이 장자 에서에게 있어요. 그걸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이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장자이니라. 누가 증명해요? 성령이 증언하시다. 오늘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 더 봐요. 자,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첫 열매는, 첫 것은, 초태생은 다 장자예요. 맏아들만 장자가 아니라 초태생들은 다 장자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을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왜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로 낳았어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첫 열매 하나님의 장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옛 언약의 백성들, 율법 아래 있었던 옛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아들 장자라고 불렀는데 새 언약의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며 장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 앞기자로 한번
당신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장자인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자, 어떤 권세를 주셨나? 자, 두말할 것도 없이, 자, 예수의 권세가, 예수의 에수시아가 하나님의 장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누릴 권세는요, 세상 이런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나니. 바로 이 권세예요. 자, 이 권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자, 에베소 1장 20절 23절,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안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만물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복종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만물 위에 서서 좌정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는 순간 만물 위에 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장자이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하고 예수와 함께 하는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만물 위에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의 권세가 그의 몸인 교회의 권세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자, 그림을 그려왔어. 자, 그림 좀 봐봐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의 소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오셨어.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 모든 권세들, 모든 여들, 마귀와 귀신을 포하여 모든 세상 만물들을 다 예수님 발 앞에 복종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 이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됐어요. 교회의 위치를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잘 보세요. 우리는 만물의 하나님의 보좌 위치에 딱 앉았어요. 이게 영적인 우리의 위치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엑수시아,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되는 장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자의 권세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장자의 권세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엑수시아 권세를 가지고 저 위치에서 성전 밀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그 권세, 이게 장자의 권세. 하나님이 이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선포하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만물에 있는 보좌 위에 우리가 어떻게 앉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될 수 있었을까? 예, 여기에 대한 비밀을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원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어요. 원래 저 하늘나라에 있었던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는데 이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승천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만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이 예수와 함께 만물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장자의 권세들이 여기에 있어요. 자, 이것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그려봤어요.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이게 하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이야. 셋째 하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셋째 하늘. 자, 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했어요. 근데요,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을 때 나도 연합하여, 죽음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미 완료된 사건이 죽었어요.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에 연합하여 살아났습니다. 산자가 되었어요. 우리 영이 다 살아났어요. 그렇게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자, 예수님이 승천할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도 예수의 승천과 연합하여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영도 함께 보좌에 앉았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우리 영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하나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들어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먼저 들어가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이 원리가 이런 거예요. 자, 이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그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컵에다 바닷물을 담그려고 그래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게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요. 컵이 바닷속으로 일단 들어가. 그러면 자동으로 이 컵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셔서 뭐 하려고? 너희들의 영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나의 영적인 포지션을 명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읽고 선포하고,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자, 그림을 잘 보시고, 자, 우리 그림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몇 가지 복음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요?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사람은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분을 의식하며 내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까 그림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 죽음과 연합하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나에게 임하기 위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하여 내가 다시 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의 승천과 보좌와 연합하여 함께 주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비유도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날마다 일상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꼭 성취하고 싶은 마음의 한 가지 소원, 그것을 기도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버지 안에 있었고요,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하나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 하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어떻게 성취됐냐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나라에 좌정하면 성령으로 너희 안에 내려오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었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었고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었고 예수 보좌가 내 보좌였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을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체험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거듭난 장자들의 현주소는 어디냐면 우리 육신의 몸은 이 지금 이것이야. 서울 순복음교회,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교 3길 26, 여기가 지금 내 육신의 현주소이지만 우리 영의 현주소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현주소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현주소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자, 빌립보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리.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야. 하늘에 있다는 거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을 가야 돼요. 이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미국에 가야지만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받았냐? 하늘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갔어요? 복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거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거야.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 되고 예수 보좌가 내 보좌가 됐어요. 믿는 대로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어서
이 땅에는 여러분 파견을 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사명 다 감당하면 다시 우리가 본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김정은이 딱 뜨면 김정은 누가 수행하는가, 김정은 옆에 누가 앉는가, 그거에 초미의 관심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북한 권력 서열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김정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서열 1위, 2위, 3위, 4위.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엑수시아 권세를, 하나님의 장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들이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머리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으로 파괴되고 무너지고 황폐했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다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권세로 이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엑수시아 예수의 권세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동일하게 장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명령해서 우주 만물을,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세 중에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하는 권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했어요. 성령이 운행할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명령하고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권세를 믿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명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주로 많이 말씀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새벽에 설교하고 나면 그 설교 말씀 붙들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회개할 것은 그 말씀에 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축복할 것은 말씀 붙들고 축복하고 말씀 붙들고 대적하는 기도를 드려요. 어떤 날은 제가 기도하기에 마음이 좀 답답하고 영이 좀 이렇게 침체된 것 같으면 복음을 먼저 선포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쑥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복음을 선포하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복음이 믿음이 돼서 내 영이 정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냥 성막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앞에 와서 주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고 임재 앞에서 기도하고 임재 앞에서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죽음과 내가 함께 연합됐고 예수 부활과 함께 내가 연합하여 살았고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자 내 보자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 공로와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 오직 복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죽음 부활,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세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명령하는 이 선포 기도를 잘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말씀, 자, 이 소책자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우리 창조의 원형,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인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다 말씀을 뽑아서 한 100여 줄 구절을 다 뽑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선포의 원리를 따라서 날마다 더도 덜도 말고 한 절씩만,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면 여러분이 거의 암송을 할 거예요.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읊조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 붙들고 감사기도 하고 강구기도도 하고 대적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암송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믿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회복한 창조의 원형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원형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장자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 기도를 함으로 황폐되고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황폐된 삶이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